우리 한 번 더 좌우에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 기억하시죠? 루터가 말하기를 마귀의 나라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절대로 감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마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안고 움직일 때마다 뭐 한다? 감사한다. 감사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3. 짝대기 3개는 바로 세 번째라는 것이죠. 똑같은 제목이지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번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지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 쉽다. 난 당최 모르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손을 안 듭니다. 왜냐하면 손들면 시킬까봐. 그래서 손들면 시킬까봐 손을 잘 안 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뭘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 이쯤 되면 좀 하나님 말씀이 조금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 편지다. 편지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글이 써 있죠. 그 글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글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그 마음에는 뭐가 담겨졌습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렇죠? 그분이 그 쓴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렇죠?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의도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알려주셔서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듣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아무 의도 없이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벌써 첫째, 두째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 위를 걷기 전에 하셨던 의도 하나가 있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자기들이 물놀이 하고 싶어서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건너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작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은 재수가 없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운이 없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 속에 그 시간엔 풍랑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풍랑이 만난 게 아니라 그 시간은 항상 자연적인 현상으로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풍랑을 지나게 하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풍랑은 축복입니까? 아픔과 상처입니까? 대답이 애매하죠, 이거. 풍랑은 분명히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는 풍랑은 두려움이고 절망이고 때로 사망일 수가 있는데 이걸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나?
주어가 중요해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 뭐든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 풍랑을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면 계획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물에 빠져 죽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 풍랑을 지나가면서 뭔가를 깨우치고 알게 하고 거기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과 지금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 보낼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목적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전에 요셉이 내려가고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애굽하고는 좀 달라요. 이번에 내려갔을 때는 거기서 400년 동안 300만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하냐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건 눈물이고 아픔이고 상처예요. 그런데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광야는 축복입니까? 아픔입니까?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속의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신약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풍랑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볼 때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는 이 풍랑은 상처와 아픔이야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옛날에 조목사님 설교 가운데 고난으로 변장하여 오시는 축복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때로 축복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냐면 고난처럼 변장해서 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뭐다? 축복이다. 왜?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축복이다. 왜? 누굴 만나게 될까요? 무리를 건너오신 예수님을 만나. 무리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지나갈 때 예수님은 뭐 하셨더라? 따로 한적한 곳에서 홀로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더라. 기도하셨더라. 그래서 기도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어지도록 늘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줄을 하늘 줄을 붙잡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늘을 붙잡는 것이 뭐다?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하늘을 붙잡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시고 깨우침도 주시고 어떤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뉘우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신 분이 나오시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포괄적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온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주 조심스럽게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전에 어떤 분이 주로 가정재단을 쌓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가정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가정에서 뭐 재단 쌓아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분이 신방하면서 이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장롱 3번째 서랍에 감춰놓은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진짜 남편 몰래 이렇게 감춰놓은 돈이 장롱 3번째 서랍에 양말 속에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덜컥 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를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이걸 어떤 다른 역사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그 돈을 우리 재단 쌓는 것에 바치시오 그러더랍니다. 이 사람이 덜커도 겁이 나는 거예요. 돈 있는 걸 바쳤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 참 신기하네. 양말 속에 숨겨놓은 걸 장롱 3번째 서로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는데요, 어떤 역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맞아야 그게 아무리 신기한 일이 벌어져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맞히긴 맞춰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선한 역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분명한 목적은 말씀의 기준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혼선되고 안 되고 혼동돼도 안 되고,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어떤 판단이 안 되면 꼭 주의 종들에게, 교구장님이나 또 저나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꼭 물어보셔요. 물어보셔서 이것이 정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셔야지, 아이고 양말 속에 숨겨놓은 거 맞췄으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네 라고 또 거기 홀가닥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꼭 하나님의 역사처럼 흉내를 내지만 궁극적으로 그 마귀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지 결코 사익을 취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보면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내니, 옛날 성경은 내니였는데 나니 그러니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약간 헷갈리네요. 이건 우리 국어 사전을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 어떤 물체가 무리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막 배가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그 풍랑 속에 누군가 걸어옵니다. 걸어오면 놀라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놀라죠. 사람의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무리를 걸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걸어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귀신 같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 귀신이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벗어나게 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그 존재는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높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 못 맞힐 걸 못 맞췄을 때 뭐라고 맞췄다고 그래요? 귀신같이 알아맞혔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사람의 능력보다 빨라 보이면 뭐같이 빠르다고 그래요? 귀신같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는 이거는 뭐가 고칼 노릇이라 그래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왜? 귀신도 고칼 노릇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초자연적인 능력의 대상을 귀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린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을 넘는 것은 귀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네라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귀신은 절대적인 존재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귀신이라고 안 하고 유령이라고 말하죠. 유령 같은 말입니다. 고스트라고 말하면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무리를 걸어오는 존재는 뭐밖에 없다? 귀신밖에 없다. 유령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엎침대 덕친 격수로 풍랑을 만났는데 귀신까지 걸어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이젠 끝이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안심해. 나는 뭐가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 나는 뭐가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를 해하려고 온 귀신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너를 죽이려고 온 어떤 존재도 아니다. 내가 누구다? 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풍랑 속에 집어넣으시고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면서 과연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이제껏 우리 머릿속에 의식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는 모두 다 무슨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생각했던 것을 긁어내야 돼요. 찢어내야 돼. 잘라내야 돼. 부셔내야 돼. 씻어내야 돼. 모두 다 쫓아버려야 돼.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역사의 가장 강력한 힘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제껏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자연적인 역사만 다 나타나면 귀신의 역사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의식과 사고를 바뀌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느냐고요? 생활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바뀌려면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밤에 늦게 이렇게 골목을 옛날에 지금 골목이 많았잖아요. 골목에 지나가려면 왠지 떨려요, 안 떨려요? 왠지 막 뒤통수를 막 땡기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심지어 아이들하고 귀신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오면은요, 이건 영락 없어요. 귀신 영화 보고 나오면은 골목길 갈라 그러면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왠지 거기서 뭔가 기어 나올 것 같고, 이게 다 어디서 생긴 걸까요? 어려서부터 그런 의식과 사고가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늘 그렇게 귀신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초자연 역사가 나타나도 이건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더 강력한, 귀신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강력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무리를 걷고 이 환경과 여건 가운데 문제를 밟고 오르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의식과 사고가 바뀐다고 했는데, 어떤 의식과 사고가 바뀌냐면 하늘나라 의식과 사고로 바뀌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나라 의식과 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랐습니다. 그럼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천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저희 집 아이가 수술을 받고 나서 병실에서 이틀 동안은 거의 하늘나라서 살더라고요. 이 아이가 저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빠, 천천히 저를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급했는데 얘가 빨리빨리 나야 되니까. 근데 얘가 아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따 뭐라고 했냐면, 아빠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다 주신다고. 나는 세상에 저를 놔두고 아빠, 아버지가 병원비 다 주신다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내가 무슨 돈이냐? 왜냐면 아버지가 다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그 아빠 말고 아버지 그러더라고. 이틀 내내 얼마나 지게 아버지를 찾는지 아버지께서. 그래서 지금 네가 말하는 그 아버지가 내가 아니지. 내가 그랬더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집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양아버지였어요. 양아버지.
그래 지아버지는 따로 있었어. 그래갖고는 아버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날더러 아빠도 아버지 말씀을 더 많이 깊이 생각하세요 이러더라고. 온 세상에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지아버지 말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말에 더 가까이 하시라고는. 그래서 제가 그 이틀 동안에는 얘한테 제가 아버지인데 말이야. 그 지아버지 따로 있다 그러면 나한테 얼마나 권면을 하고 그냥 저를 붙잡고 설교를 하는지 아주 제가 그냥 이번에 아주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오히려 놀랍게 이 의식이 필요하다. 이 의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식이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의식이 약하면 귀신을 봐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지금 레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다가 무리를 풍랑을 만나다가도 누군가 걸어와도 그건 귀신이 아니다. 너희의 기도의 간대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그 의식이 꽉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상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주님께 우리에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무리를 걸어볼 정도로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이 들어왔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지금 이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우리가 늘 믿고 따르고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뭐라고? 무리를 걸어오라. 어마어마한 의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은 나로 걷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베드로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의식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육체의 병이 들어서 죽어간다고 할 때에 의사가 사형 선고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의사가 사형 선고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는데 3차원에서는 끝이지만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부러졌습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 부러지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입니다. 의사가 끝났다고 말하는데 무리를 걷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차원을 갖게 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저희 집 아이를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끝내면 저는 가만히 기도하다 묵상하면 정말 가슴이 섬찟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3차원에서는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3차원에서는 끝난 상황인데 어떻게 4차원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만 들어오면 막 갑자기 온몸이 막 진땀이 나면서 그 처절한 절망까지 갔다가 그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의사가 저희 집에 수술하려고 열었을 때에 출혈이 3군데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출혈 3군데가 있었고 그래서 4시간, 5시간 수술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니까 2시간 반 만에 끝났다고 그래요. 저는 정말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가 말하기를 분명히 4시간 반, 5시간 걸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가니까 2시간 반 만에 끝났고 깨끗하게 수술, 출혈 다 긁어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국 병원 좋은 병원이다. 의술도 뛰어나고 의사들이 정말 기술이 좋구나. 그래서 그대로 믿었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머리에다가 요만하게 호수를 하나 꼽아놨더라고요.
아니 수술 다 끝났는데 왜 머리에 호수가 하나 달렸어? 호수가 이렇게 바깥에 나왔는데 그 안에서 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나는 바깥에 어디서 이렇게 뭐가 이제 혹시라도 상처 나면 피들이 나오는가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틀이 딱 지났는데 그 의사가 오더니 갑자기 그 호수를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이제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는다고, 호수를 뽑겠다고. 그러라고, 우린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 달렸던 호수를 뽑으니까 그냥 그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개월 뒤나 돼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3개월 뒤 까맣게 몰랐는데 의사는 말하기를 사실상은 막상 열어보니까 이 좌측 뇌 쪽에 있는 피는 너무 많고 손도 댈 수 없는, 사람의 뇌가요, 오른쪽 뇌는 운동신경을 하고 왼쪽 뇌는 언어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좌측의 뇌를 건드리면 언어가 마비돼 버려요. 오른쪽 뇌를 다치면 몸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좌뇌가 중요한 거예요, 다. 그런데 왼쪽 뇌가 굉장히 출혈이 심한 거예요. 의사가 손을 못 댈 정도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호수를 하나 꼽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에 맡겼느냐? 운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게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인간에 볼 때 운은 4차원이에요. 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그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뭐에 맡기냐면 운에 맡긴다는 표현을 써요. 그 운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의사도, 최고의 의사도 자기 한계를 넘어가니까 어디다 맡기냐면 4차원에 맡기더라고. 그건 운이야. 근데 운은 대상이 없어요. 누가 운을 주장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막연한 신에게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틀 동안의 그 피가, 의사가 손댄 못된 피가 자연적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연적. 그러니까 의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네가 살고 운이 나쁘면 결과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근데 그 얘기를 의사가 참아 못하고 나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깨끗하게 수술 잘 됐다고 막 로키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개월 뒤에 그 사실은 제가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맡길 게 아니라 의사가 생명을 주관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어떻게 손을 대고 어떻게 했으면요, 신경 하나를 건드렸으면 어느 신경이 어느 쪽이 마비되면 언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4차원적인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소리 없이 움직이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신 분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아마 다 손들 거예요. 우리 막 눈에 보이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는데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어떻게 기대하냐? 주님께서 원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넌 안 돼, 나나 하는 거지 넌 안 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 다음 절 볼까요? 29절 보면 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가 눈물 나도록 감동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라, 오라, 오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무게가 얼마고 물의 밀도가 얼마고 부력이 얼마라서 몸이 부력이 넓어야 무리에 뜨는데 우리 발바닥 부력 가지고는 체중 가지고 무리를 걸을 수 없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절대로 물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도 걸어라. 너도 걸어라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했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무리를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돼. 배 안에 그냥 우리 영역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넘어서서 도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던 간에, 여러분 환경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간에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제 자신의 간증이 제 성대에 대한 간증이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분명히 의사가 포기했거든요.
이건 수술 아니면 안 된다. 그 수술해도 50대 50. 왜냐하면 잘못하면 언어를 잃어버리고 잘 돼도 성대를 건드리면 뭐 말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희망은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의사한테 수술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다가 목이 쉬고 설교하다 목이 쉬고 찬양하다 목이 쉬고 심지어 말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한두 시간 말을 안 나와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운을 띄면 그때 말이 나와요. 그러니 이 정도 되니 사역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은 수술해야 되고 50대 5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50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로 고쳐라는 거였습니다. 의사가 고치면 의사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넌 강단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겠느냐?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이건 기적에다가 기대를 거는 거죠. 실리적으로 보면 의사에게 기대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고선 기적에 기대를 걸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병원에 안 갔어요. 자, 물론 제가 병원에 대해서 절대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는 아주 중요하고요. 병원에 갈 일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의사의 손길을 넘는 일을 만나게 되거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시는 것처럼 딱 일주일 만에 오히려 그런 결단을 하고 난 일주일 만에 그냥 성대가 돌아오더라고요. 그 일주일 후에 지금까지 이비인후과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성대 때문에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채우죠. 그러니까 저는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치유하신 분인데 그게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에요.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 주님께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현실을 볼 때 책망하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3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안타깝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니까 오라 그래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인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질까요? 바람이 너무 셌나요?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믿음이 생겨서 현실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람은 뭐냐면 현실이에요.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려와요. 바람이 막 느껴와요. 머리가 돌아가요. 야, 이 풍랑 속에 내가 걷는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 안 돼요 하는 순간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보면 그 믿음이 홀라당 날아가고 뭐가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오면 믿음이 생긴대.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또 믿음이 날아간대. 그거는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겨요. 왜냐면 말씀은 4차원이거든요.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생겨요. 근데 나가자마자 무차별적으로 폭격이 들어와요. 아유 그건 안 돼. 아유 그건 목사님 말씀하는 거야. 아유 넌 안 돼. 그럼 뭐 막 두렵고 떨리는 소리가 막 날라 들어와요. 막 날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 빠져서 아이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게서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3차원과 4차원이 치열하게 싸움이 붙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또 가만하다. 제가 그전에 제 아는 분 한 분이 남자가 유방암이 걸린 적이 있어요. 남자가 유방암 걸린다는 사실은 처음 들어봤는데 통계적으로 2% 정도, 만약 100명이면 2명 정도는 남자한테도 유방암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유방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건 한 달도 못 산다. 6개월 정도 못 산다 그랬어요. 6개월. 그러니까 덜커덕 남자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 절망과 그 두려움은 이루지도 우리로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 찬양 가수였어요. 찬양 가수. 6개월 동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는 해야지. 그런데 기도하려고 보면 또 돌았으면 현실이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6개월밖에 의사가 살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 6개월 동안에 남은 시간 뭐 6년 60년처럼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뭐 찬양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무조건 막 자기의 모든 생의 생각을 찬양에다 쏟았어요. 저 시골도 가고 작은 개척교회도 가고 또 그냥 뭐 한두 사람이 모여도 가고 늘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만 했어요. 자신의 아픈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했어요. 의사가 뭐라고 말한 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찬양을 했어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6개월 지났다고 봤더니 7개월, 8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 8개월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셨어. 제가 그분 간증 들을 때가 한 3년, 4년도 지났을 때예요. 그럼 자기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의사에게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던 남자로서는 특이하게 유방암 말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건 절망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내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내 생명이 6개월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죠.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의도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지금 우리의 풍랑의 현장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뭐 목사님 뭐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셨다 뭐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아니 과학적으로 얘기 안 되고 물리학적으로도 안 되는데 왜 성경은 마냥 그렇게 황당한 얘기를 할까? 사실 참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또 예수님이니까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다는 얘기는 무리를 지금 걷느냐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델과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우리도 무리를 걷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걸려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풍랑에 바람 보고 빠져가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왜 믿음이 적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처럼 운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